모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는 한희준 목사님 계시고 줌으로 김나건 목사님 이제 이동하시면서 편하게 코멘트 주셔도 되고 채팅 주셔도 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 지금 찍는 오늘이 10월 22일 수요일인데 10월 22일 수요일이고 이제 10월 26일 10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어가지고 제가 10월에 요 주제로 한번 얘기하면 재밌겠다 했을 때 떠올랐던 책이 이제 로드니 스타프의 우리는 종교개혁을 오해했다 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되게 재밌게 읽었었다가 이게 조금 오래 까먹었다가 이거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인기는 조금 없어가지고 참여자는 좀 적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한번 좀 점검해보면 좋을 컨텐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이라든지 뭐 얘기할 거리들은 제가 텍스트로 올려놓긴 했는데 뭐 요걸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 얘기할 거리들이 많으니까 요 책을 그냥 어떻게 읽었는지 혹은 재밌게 생각했던 포인트 아니면 요런 거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진행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이 약간 그런 거긴 했는데 이동하기 전에 김나건 목사님 먼저 빨리 코멘트하고 하면 어때요? 음성 참여입니다. 지금 영상에 주문 촬영 안 하고 있고. 되게 어쨌든 종교개혁에 관해서 저희 기독교의 입장에서만 그 종교개혁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가 있어서 저에게는 어쨌든 되게 좀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혀준 책이었고 저도 동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런 좀 저희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좀 잘못된 신화 아니면 과장된 부분들을 좀 고정시켜주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또 같이 또 얘기 나누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이미 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또 얘기 나누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목사님 코멘트 그냥 중간에 느낌 정도. 그 이게 제목은 그 종교개혁 신화잖아요. 신화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 일어났던 뭐 좋은 점이다.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나쁜 점이다라고 했던 여러 현상들을 이제 반박하는 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어떤 좋은 일을 일으켰어. 가 아니다라는 얘기. 나쁜 데 일조했어. 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제목이 정확히 뭐였죠? 종교개혁을 오해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느낌이 마치 종교개혁을 우리가 좋게만 이해했는데 다 나쁜 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국어 번역이다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저는 재밌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막스 베버와 같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사회학자의 이론들을 마치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주 재밌었다. 좋은 의도이고 신선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는 사회학자니까 어떤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데 재밌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한니은 톡방에 공유한 이제 요약본은 예전에 진규선 목사님이 요약한 거 되게 잘 정리해 준 게 있어서 그거랑 제가 이제 AI 친구의 도움으로 요 책이 어쨌든 2017년쯤 책이고 저자분은 2022년에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이 쓰여진 이후에 토론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도 좀 정리해줘라고 했고 근데 보니까
연도 수정해야 되는 책이 출간됐는데 이제 잘못 표기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까지 다시 한번 피드백 돌려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거까지 못했고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정리된 요 PDF 자료까지 해서 책을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의 목차들만 살짝 봐도 이게 대략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차만 살짝 점검해보고 내용을 살짝만 정리해보고 우리 이제 대화하고 싶은 거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가 8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개혁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났다는 신앙.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위로가 됐어. 아, 얘 원래 교회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옛날부터 1500년대 그때부터 그때 막 카톨릭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어간 안에도 이미 이게 막 법으로 강제하고 또 개신교 운동 일어나면서도 또 법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안 내리면 벌금 때리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저항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을 쭉 하면서 아 이게 그 제후들 그리고 그 카톨릭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간의 토론과 논쟁과 여기서 이 흐름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냥 밑에 멤버십으로 그냥 서민으로 살던 사람들 신앙인들 그냥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좀 다른 맥락이었겠구나 그 역사는 또 다른 계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운한 결과들도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종교개혁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지역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더 강압적으로 자 우리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예배 나와 일요일만도 아니고 평일에도 나와야 되고 안 하면 벌금 때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압적 영향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는 아마 종교 전쟁은 좀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그 유럽의 종교 전쟁에서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제세례파 또 대학살이 또 있었잖아요. 그 카톨릭 개신교 말고 제세례파에 대한 대학살도 있고 사실 좀 그러니까 비극들이 많죠. 김나건 목사님은 성결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장로교에서 할 때는 이제 깔뱅이 이제 그 누구죠? 그 삼일체 좀 조금 부정하는 친구가 이제 체벌을 받을 때 그분이 이제 화형에 처하는데 조금 직간접적인 영향을 좀 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찬반 논쟁 피드백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적도 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루터의 문제도 좀 나오고요. 그 초반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도 좀 옹호적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유대인 혐오적 발언들 그리고 수위가 굉장히 센 정도로 유대인 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쭉쭉 나왔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나치 시대 때 정치적으로 이제 독재 흐름은 가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중간에 끼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유대인 혐오를 했던 루터의 글들을 더 이제 책으로 막 이렇게 편집해갖고 더 올리면서 오히려 그 나치 운동에 일조했던 역사들부터 그래서 유명한 조지 신학자 알트하우스도 되게 신학과 되게 유명한 신학자 이런 사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여기도 보면은 쭉쭉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종교개혁이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데로 사람들이 그런 신화와 정치적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드는데 이렇게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개인주의, 과학혁명, 자본주의 문제, 그리고 세속화 문제까지 한번 돌면서 좀 5개념들을 한번 짚어보는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나왔고 아까 얘기한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전한 곳을 보니까 청교도 약간 그런 개신교 정신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 신학적으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이제 그렇게 가질 수 없을 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표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을 찾아서 내가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스피릿이 청교도 스피릿이고 그게 통하는 것에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했다라는 옛날 그 사회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고전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 근데 이제 스타크 얘기로는 그게 그렇게 합리적 근거가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오버해가지고 인용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디르켐이 또 개신교가 개인주의를 만들면서 뭐 자살률이나 이런 거 영향이 많다 할 때도 이제 자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처음 접근한 사람이 디르켐인데 거기도 약간 그 데이터가 조금 약하고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땐 좀 다른 문제가 있고 또 자본주의도 개신교가 막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 카톨릭 배경에서부터 이미 여러 시장에서 자본주의 물결은 이미 있었던 거고 그걸 너무 조금 이제 몰아간 면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세속화 논쟁으로 가면서 해방신학 우리 한의원의 해방신학 우리 대표 홍익시 목사님이 지금 떠나셨는데 홍익시 목사님 보면 엄청 상처받을 말들 왜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지식인들이 전인물이 되고 대부분의 그 오순절 운동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고 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됐을까를 이제 요 분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본 거 세속화 논쟁도 한번 재밌게 생각해 볼 주제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종교 다원주의가 이 흐름이 종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조차도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그래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 주제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 담론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좋았던 점 혹은 필요한 점은 김나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소속돼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실수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을 잘 안 배워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뽕이 처음에 들어갔고 막 엄청 이게 전 세계 기독교 중에서 우리 장로교가 제일 짱이야 이렇게 배웠다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조금 문제가 좀 크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그 공부의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게 우리 실수들 좀 잘못한 점을 충분히 반성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면 좋은데 너무 이걸 다 꽁꽁 싸매고 너무 신화와 환상들로 막 많이 만들어서 뻥튀기를 많이 하다 보니 지금 이런 트러블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이런 반성을 하게 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빠진 부분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 흐름이 약간 이런 거였고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조금 토킹 어바웃 하면 좋을 것 같은 주제 혹은 제가 빠뜨린 것도 좋고 하나 테마를 정해갖고 살짝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한 목사님 베버 얘기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이제 어쨌든 사회학 수업 배웠을 때 이제 베버의 입장을 배웠고 또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맥락들을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 스타크가 또 반박을 또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버의 입장을 오로지 좀 고수했던 쪽이어서 그 이전부터 뭐 가톨릭 수도원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그런 게 있었다는 내용들을 토대로 좀 제가 얕게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좀 다시 좀 다듬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수업 전에 이거 전에 그 이번 듣고 있는 수업 얘기하면서 불교 얘기하면서 마지막 챕터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게 뭔지 네. 알려주세요. 종교 안에서 서로 좋은 점들을 우리가 좀 경쟁하면서 또 알아가는 것도 되게 필요한 작업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방금 마지막 하신 얘기부터 조금 제가 네. 얘기를 더 해보면 사실은 저는 남미 얘기를 주로 꺼낼 때 한 종교가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카톨릭이 셈으로 인해서 작은 개신교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솔리데리티를 더 강화시키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가 압도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왜소해진 가톨릭 또는 개신교 진영이 오히려 더 종교성이 높아지고 오히려 더 신앙심이 깊어지고 이런 이제 얘기를 주로 다뤘단 말이죠. 저는 그걸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냐면 그 사회 진화론이라고 뭐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진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연대해야 되고 더 든든해져야 되고 더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신앙심으로 표현하면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거고 신앙적 역동이 더 강해지는 그걸 성장으로 이제 이 스타크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한쪽이 힘이 쏠리면 반대쪽도 반대급부로 규모는 하나 어디가 크고 규모는 어디가 작고 이럴지는 몰라도 그 밀도라든가 강도는 좀 더 단단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버가 말했던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에 도움이 됐다. 저는 거기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좀 구분을 하냐면 영국식 자본주의가 아니라 저는 미국식 자본주의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거대한 자본이 그 미국식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기여했다라고는 저는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버의 의견에. 베버 의견이 싹 다 저는 무시해버릴 만하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좋은 의미로 본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본주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거긴 동의할 수 있지만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청교도적인 어떤 그 토대와 그것을 정말 교묘하게 이용했던 자본가들의 결합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조금 이 저자와 저는 베버를 다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저자와 좀 다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제 마지막 주제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사회학 관점에서 로드니 스타크의 이제 이야기 비평이 어떤 거냐라는 걸 좀 정리해줘 해갖고 만든 자료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스타크의 이야기를 종교 시장 이론에서 RMT라는 거랑 합리적 선택 이론, 레셔널 초이스 티어리 이걸 해서 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로드니 스타크 본인은 이제 루터교 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책의 마지막에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끝내죠. 근데 이제 자기가 많이 공격받았다 사실은. 근데 자기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그걸 살펴보려고 하긴 한 건 입장이다. 근데 내 핵심 이 책의 포인트로 가져간 뭐냐면, 현대 사회로 가면서 종교성이 줄어들어서 종교가 이미 줄어든다기보다는 그 어느 종교든 자기 집단과 사람들과의 니즈, 종교 집단이 컨텐츠로 주려는 것과 사람들의 니즈가 잘 안 맞아서 외면당한 거지. 이제 세속화돼서 사람들 종교성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종교적 의미를 찾고 사람들은 가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요 이론도 비판을 받을 텐데, 로드니 스타크 이론도 뭐냐면 사람들은 선택할 거다. 자기 필요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 자기 필요한 걸 사하듯이. 그리고 종교도 하나의 마켓과 같다. 이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러 종교들이, 아까 우리도 불교 얘기도 하고 요가, 명상수행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니즈에 맞는 걸 할 거야. 근데 이 책에서 해방신학을 일부러 비판하기라기보다는 해방신학이 너무 지식인 중심이 된 현상을 아마 코멘트를 단 것 같아요. 뭐냐면 이분 얘기로는 해방신학이 혁명운동도 종교운동도 아닌 자기 모순에 빠진 양자의 무기력한 혼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긴 안 가고 거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결국 모이게 됐다. 소위 우리로 따지면, 저희는 이게 우리 한의원이 진짜 고민해야 될 주제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협의하면 요것부터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자본주의 비판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자본주의 비판 전문 집단은 또 아닌데, 해방신학도 그 문제에 되게 예민한 신학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막스 베버가 개신교 청교도 정신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맞물려서 서로 부응했냐를 볼 때 포인트는 뭔가 서로의 욕구의 코드가 맞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도 발전하고 사람들도 거기에 그걸 혼합할 수 있는 뭔가로 됐다는 거죠. 이게 그 선악을 판단하기 전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식인이나 우리가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을 비판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종교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나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식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안 맞는 코드가 있고, 오히려 오순절 운동은 성령 체험 이런 것 때문에, 종교적 체험과 이런 것 때문에 코드가 맞기 때문에 급격하게
커져 나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다만 제가 올린 PDF에도 비판 이론이 있듯이, 그러면 근데 그 종교 시장 논리로 갈 때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거기 보면 자기 희생적 정신으로 어떤 초월적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어떤 종교성. 그게 지금 종교의 핵심 가르침 올 때 이거랑 어떻게 맞냐라고 하는 약간 종교 자체의 본질적 정의 문제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욕구, 필요 문제와 집단화되는 어떤 사회학적으로 접근할 때 현상 문제. 이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고민해 볼 숙제를 하나 딱 던지고 이게 책이 딱 마무리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구 참 이거 한 면에 모든 교회가 좀 고민해 볼 만한 숙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큰 얘기, 응. 덩어리가 큰 얘기였는데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어쨌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시작되면서 각자가 자기의 종교를 선택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가톨릭이냐 개신교냐의 이런 구분이지만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내가 교회라는 강력한 통치 집단을 이미 거스를 수 있었던 제후들은 그냥 가톨릭 안에 남았고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힘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개신교,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 시작된 개신교 진영을 받아들였고 이런 식의 네, 어떤 그래서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정치적 활동.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그거는 민중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네. 결국엔. 근데 어쨌든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틴 루터의 그 한 번의 액션이 불러일으킨 그런 진동이 민중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큰 줄기로 해석해서 민족주의로 갔다. 각각의 민족주의로 갔다. 개별화됐다. 개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하나로 엮어주는 큰 틀은 사라져버렸고 각자 세분화된 종교 어떤 뭐 교단화가 되었던 각 종교별로 각 국가별로 생겨난 종교 개혁에 따라 세분화되는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것도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으킨 진동 때문에 일어났던 사회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판갈 포인트는 이제 지금 아까 종교 시장주의나 경쟁이 이제 오늘 현대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는 요 상황에서 이제 고민거리고 5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이 스타크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까 대학, 지식인, 그리고 귀족들, 제후들, 왕가, 요 윗동네 상부구, 사회 상부 구조에서의 이제 정치적 자기 이익에 따른 갈등 구조로 이런 현상들이 난 거고, 서민들에게는 강제로 예배를 가야 하거나 벌금 맺기나 이런 거는 어차피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게 막 교리적으로 행위구원이냐 뭐 했냐서 그렇게 삶이 바뀐다기보다는 교회를 가기 싫은 건 어차피 매한가지인데, 그리고 제후가 카톨릭을 해, 개신교를 해, 그럼 어차피 선택권이 없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원래는 그렇게 된 거고, 오늘 현대에서야 개인이 이제 딱 성당 갈까? 어디 갈까?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다. 약간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스펙트럼 연도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개혁이 출발할 때의 선택권, 민중의 선택권과 지금에서의 민중의 선택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개신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히려 기독교가 그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데 토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과학혁명을 완전히 개신교가 그게 신화다. 네, 그 신하고 사실은 이미 네. 그런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훨씬 더 논증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를 탐험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종교는 그 창조란 컨셉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다른 종교까지 막 한 것 같진 않고 카톨릭 역사에서 아니요 타 종교 이슬람도 얘기했고 그래요? 불교도 얘기했고 이 안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재밌게 그래 과학에 대해 어떤 스탠스인가 이런 것도 조금 정보가 준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해서 더 뭔가 학문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무명화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개념이고, 네.
우리로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약간 장로교가 되면 우리 더 민주적인 교회가 됐다. 장로교 정신이 원래 이게 민주주의, 장로제니까 대표제 예의제니까. 민주주의 그거 아니냐 하면 사실은 이게 예배 빠지면 벌금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윤리적 문제 이렇게 때 뭐 해야 되고 어떤 내용에 대해 교리적으로 뭐 반대일 때 어떤 피해를 받고 사실 이런 현실들을 다 따지면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가지고 와서 장로교의 매력은 이런 거다. 이런 대의민주제의 효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게 우리 장로교 안에서 우리끼리 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회적 형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주제로 볼 때 어차피 오히려 더 강력한 억압 기제로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걸로 그렇게 작동된 면이 오히려 있다라는 얘기죠. 이 저자가 세속화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속화는 신성화를 걷어버렸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저자가. 185쪽에 보면 세속 종교의 죽음을 얘기한 게 1700년에 있는 텍스트부터 나왔었는데 그때 토마스 울스턴이라는 사람이 1900년이 되면 모든 종교가 소멸할 거다.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담론들이 세속화 담론들인데 그거를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 대해서는 이제 종교가 없어지거나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세속화 논의는 저도 좀 더 깊이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다원화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들조차도 상호 경쟁 시스템으로 가는 거가 현대 사회지. 이제 세속화를 이제 종교 현상이 줄어드는 걸로 정의했을 때의 세속화로 설명하는 거는 신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그러니까 옛날 이 책의 흐름으로는 1700년 때부터 종교는 없어질 거야 앞으로라는 담론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종교가 없어지냐 더 많아지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늘어나잖아요. 물론 아닌 국가와 민족들도 있지만 네, 지구 전체로 볼 때는 늘어나는 걸 보면은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종교가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거다. 현대 사회 그걸 다원화 사회고 다원주의가 된다는 게 좋은 거다. 종교 집단 자체 하나하나만을 봤을 때도 그게 좋은 거다. 라는 얘기로 진행이 가요. 세속화 담론을 신화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세속화 담론도 있고 어떤 세속화 담론도 있냐면 현대사에서는 종교의 기능이 어떤 걸까? 이거를 좀 재구성해야 한다라는 세속화 담론도 좀 있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분리돼야 될까?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인으로서 어떤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어떤 거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세속화 담론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표현은 너무 자주 쓰는데 세속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종교나 초월적 현상에 대한 기대나 이 담론이 없어질 거야 라는 세속화였고 하나는 다원화된 이 상황에서 서로 다른 종교들을 혹은 종교 없음을 믿는 집단과 개인들이 공존하는 현상으로 가는 거를 세속화라고 이해하는 방식의 세속화가 있고 또는 그 터키와 같이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그 이슬람을 약간 세속화시킨 이슬람이란 컨셉으로 잡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세속화는 결국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적절하게 수용해서 어떤 부분은 개방하고 왜 히잡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율법들을 걷어내면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런 이슬람을 세속 이슬람이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세속화라는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모호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어떤 현상을 보면 이거 세속화됐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세속화는 어쩌면 마치 세상을 이해하는 프레임 자체를 기독교라는 또는 개신교라는 교리라는 어떤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윤리적 행동이든지 어떤 뭐 결정이든지 이런 건 다 세속적이야라고 말하는 그것만을 세속화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이제 정확한 이해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오는
제 느낌이 그러니까 있었다. 학문적 담론 말고 그냥 윤리적 비판을 할 때 그렇죠. 쓰는 사용의 얘기가 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179페이지에는 개신교는 세속화의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세속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말하는 세속화는 뭔가,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세속화를, 신성화를 어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신성화를 걷어버렸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이해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앞단락은 뭐냐면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라는 네. 아마 이거 카톨릭으로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예전에는 그 중세처럼 하나의 공통 언어로서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공통 윤리라든지 그런 감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성스러운 장막으로 하는데 이제 그게 다 깨짐고 다원주의 시스템이 돼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종교가 없어져는 비종교적 미래가 될 거다. 그래서 그냥 작은 옹기종기 모이는 작은 점조직의 종교들만 남을 거다라는 사회학자의 이제 진단이 있었는데 이 개신교 종교 운동의 현상이 이제 그런 거냐 할 때 이 저자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전 또 피터 버거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면도 좀 있어서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덩어리로 되는 그런 공통 언어로서의 기독교는 이제 점점 깨져나갈 것 같고 이젠 진짜 작은 점조직이 되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서 이걸 참 그러니까 논의를 더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긍정적으로 서로 무한 경쟁하면서 사람들이 필요에 맞는 걸로 서로 계속 진화해 나갈 거야 라는 식으로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죠? 그러니까 제가 189페이지 밑에 보면은 만약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적이라면 왜 교회에 속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무소속 신앙인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나태하고 사사건건 딴짐한 거는 국교회들이 그들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있지 않습니까? 종교세로 유지되는 네. 기독교가 유지되는 국가들과 여기 뒤에 남미 얘기는 안 했던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남미의 오순절 교파가 그렇게 갑자기 발흥하는 이유, 어떤 신유와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종교 현상들이 그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필요든지. 근데 사실은 그러면 진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어떤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그런 집단도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메워야 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숙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 책 다음의 담론이죠. 저는 이 중간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해방신학의 또 예를 든 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한 게 지식인 그룹의 모임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치유 기적이 필요한 곳이라는 건 의료 복지나 의료 시스템이 약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난과 그런 힘 피할 때 종교적 욕구가 그렇게 맞물리면서 부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계를 갈 때 복지와 의료와 이게 된 상태에서는 그 욕구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종교가 그렇게 현상이 되긴 어렵겠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부흥회가 됐지만 지금 부흥회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럼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 사회에서 일단은 예언자 정신이 뭐냐 그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냐를 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의 정경 해석과 종교 방향에 있을 때 어느 정도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이제 좀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숫자가 줄어들기처럼 그냥 지식인들만의 어떤 비판 이론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으로 남아버리면 결국 이제 시장 논리로 가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은 반복될 것 같고 사회 진화론으로 빠지면 참여자가 없는 이 비판 이론에 집중하는 종교 여기는 결국 쇠퇴하고 다시 없어지는 거고 또다시 뭔가 다른 그룹이 세워지는 약간 그렇게 굴러갈 거라고 사회학자적 시선으로 볼 때는 좀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은 거죠. 짝이 기억이 안 나서 그 남미의 해방신학
자로 자기가 변신을 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 고위 사제인데 이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빈자들과 함께 살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해서 이 사람이 오스카 로메로. 결국에는 이분이 자기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조창기도회급 같은, 그러니까 고위급들과 함께 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제에서 급격하게 돌변해서 민중을 위한 사제로 변화해서 결국 그들과 함께 싸우다가 결국은 그 암살을 당하게 되는 스토리들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럼 결국 그 민중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작에 고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물론 현실적인 가장 아주 표피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같이 싸우고 어떻게 길 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었던 이 방향 제시가 그 남미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종교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종교를 과연 선택하고 소비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조금 근원적인 질문을 고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독교로서의 방향은 누가 제시해주고 누가 보여주는가, 이것도 사실은 종교의 기능일 수 있겠다. 기독교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뭐 이번에 이제 양력을 보니까 기자로도 활동했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되면서 학위를 하고 나서 이제 종교 사회학자가 되어서 이런 연구를 쭉 한 건데, 사실은 저보다 훨씬 많은 세계를 봤겠죠. 훨씬 더 좋은 많은 세계를 봤고 했겠지만 이분은 종교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종교의 마지막 단락만 본다면은 상호 이렇게 견지하면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필요를 채워주는 걸, 종교가 민중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잘하는 곳이 이제 서로 이제 발전하게 된 동력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좀 약간 재밌게 책을 읽은 후에 해보게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종교 사회학자로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죠. 무슨 교리가 맞냐, 아니면 그쵸.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뭐 이제 이런 거는 다 빠져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당사자성 가진 우리들의 고민으로 가야 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한 발 건너떠서 그냥 종교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의 거의 예수 정신의 순교자급의 그런 걸로도 뭐 종교 운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집단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게 어떻게 집단이 형성되느냐라는 걸 볼 때 아까처럼 사람을 뭔가 필요와 소비가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집단 종교라면 거기에 뭘 제공하느냐를 보고 약간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긴 한 거고, 그것 자체의 약점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 거냐, 이렇게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담론은 빼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둘 다 왔다 갔다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전문 신학자다,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은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사회학적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론적 정당성에 더 집중해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모임을 형성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고민하는 사람은 그 가치론적 고민과 더불어 이런 사회학적 고민을 조금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너무 여기만 가면 그야말로 너무 마케팅 뭐 그것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좀 과하긴 한데, 두 가지 다 필요해. 안 그러면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집단 자체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좋게 본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이 맨 처음 살 때 루터
루터교 운동, 이제 그 복음주의 독일 루터교 운동과 그리고 저희 장로교 소속의 그 개혁주의 운동, 뭐 깔뱅 뭐 그다음에 제세례파 운동, 그다음 영국 영국 성공의 이제 국교회. 성공의 국교회 라인을 볼 때 공통점이 있냐? 내용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정치적 이익과 뭐 반 카톨릭주의, 반 범세계 기독교 운동, 교황 운동,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공통점만 있지, 종교 개혁은 이겁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오직 성경, 오직 뭐죠 하지만 그게 과연 공통점이냐? 내용적 공통점이 없다란. 종교 개혁이라는 말도 그냥 제후들이 그때 프로테스탄트 말도 그 우리 지역은 우리가 믿고 싶은 거 정하려 할 때 저항할 때 생긴 언어고, 종교 개혁도 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 다음으로 이제 수정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태도만 있는 거라서 그 빈 공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소위 한국에서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개혁 정신으로 간 제일 깡통 보스잖아요, 사실은. 루터가 뭐라고 하지? 깔뱅 뭐라고 하지? 다시 500년 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종교의 의미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 약간 이런 수정주의적 태도가 종교개혁의 스피릿이지 절대 앞으로 500년, 1000년 동안 변화하면 안 되는 어떤 종교개혁은 이겁니다 라는 내용적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혁 아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개혁이라고 한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기독교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걸 설명해내기 위해, 이해시키고 설명해내기 위해 쓰는, 쉽게 말해서 단순화된 센텐스, 캐치프레이즈 몇 개만 가지고 500년을 버텨온 것도 있지 않겠나?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140년 정도 되는 개신교 역사 속에서는 그 센텐스 몇 개가 전부인 양 우리는 믿으며 배워왔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혁이라고 말하는 꼴통 보수들이 기독교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았고 종합되지 않은 개혁이라는 컨셉 자체가 마치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 몇몇의 목소리들 또는 그런 신학자들의 목소리들이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고 믿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지금 현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머릿속에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화된 어떤 신앙적 태도가 종교개혁적 태도야라고 딱 셋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 근데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저 문제인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 그럼 이들을 또 바꾸는 개혁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환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의 필요와 그리고 지식인이라는 뭐 굳이 이름을 달자면 기독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이 그룹 간의 간극을 메워가면서 어느 지점에 만나야 될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도 동의하면서, 과연 누구를 바꿔야 되는가, 어디를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책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우리는 얘기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내용을 가지고 더 상상을 해보면 책의 저자의 입장으로 종교를 현상들 분석할 때 뭐냐면, 교회 참여자들이 카톨릭이든 개신교 뭐 이런 분열의 역사들 참여자들이 과연 그 위에서 지식인들, 제후들, 교황들, 교주들이 싸우는 그 교리 논쟁에 얼마나 빠삭했을까? 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지금 교회를 봤을 때도 사람들이 과연 성경 해석이나 교리 논쟁에 교인들이 얼마나 빠삭할까 할 때 그냥 문화가 익숙할 뿐이지 생각보다 엄청 그게 막 되어 있는 사람은 소수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예수교회연대가 조금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한 2, 30명씩 모이는 교회가 한 50개가 되고 한 100개가 됐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냥 아마 이걸 교회의 또 하나의 전통으로 자연스럽게 이해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참여자들이 교리 이걸 보고 이거 루터의 신학과 다른데요?
이신칭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싸울 사람은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의 운동이라는 건 어차피 처음부터 그냥 정치 운동이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커뮤니티려면 결국 어느 정도 사람들 필요와 또 종교적 가치의 그 중간 다리에서 이게 결합이 되어서 이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축해 나가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죠. 이게 이렇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종교개혁이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네. 커뮤니티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느냐가 중요한 고민거리지 생각보다 그 교리적 섬세함과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뛰어든 사람들은 어차피 없다. 루터도 깔뱅도 좋은 내용도 했지만 엄청나게 폭력적인 내용도 많았고 현대 신화라고 볼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얘기도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 그냥 정치적 헌실수에서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실험들을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 너무 또 예언자 스피릿으로 갈 때는 아까 지식인 운동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우리는 이걸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3, 3, 5 작은 네트워크만 돼도 이게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스타크의 말대로는 종교 시장에서 하나의 경쟁 상품으로 뛰어들 수 있지 않나. 이분은 어쨌든 그 서구의 학자로서 미국과 뭐 남미와 뭐 아프리카까지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과 이쪽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계 기독교에서 중요한 축으로서의 한국과 같은 특이한 현상의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한국에 왜 신천지나 이단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흥을 하는가, 이런 것들, 그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고, 이분이 한다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근데 우리 정재용 교수님 같은 종교사회학자도 있잖아요. 잘 몰라요. 정재용 교수님 장신대 나오셨고 종교사회학에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기독교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교회는 그동안 이제 성장해왔던 대형교회 중심의 교회는 저는 이미 하나의 이 그룹핑이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소멸할 때까지 아직도 그 시간은 충분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면서 신학교에서건 신학교 밖에서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새로운 교회 운동이든지 한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하나의 줄기를 제시하는 종교사회학자든 신학자든 이리로 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멘텀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귀에 딱 꽂히는 얘기가 없잖아요. 어떤 이렇게 뭘 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뭘 하고 있네. 여기서는 좀 뭘 하고 있네. 그런 소식은 들리지만 우리는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이리로 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 됐는데 연구가 없나? 아니면 고민이 덜 깊어서 그런 건가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민은 충분히 많은데 방향 제시는 왜 안 되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다들 축구 보느라고 요즘 손흥민 약간 프리미어리그 저는 야구 보느라고. 네, 그래서 바빠가지고 근데 제 생각엔 이제는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 말로는 아까 세속화돼서 피터버거 말로는 점조직화 될 거라고 할 텐데 그냥 이제는 점조직화도 하나의 트렌드로 문화화될 수 있다. 신앙의 모임에 그러니까 우리 이 종교 공동체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니까 고정하게 그냥 이 종교 모임은 우리는 큰 모임을 지향하진 않고 작으면서 일상을 나누고 우리 경전 해설도 나누고 또 각자만의 신앙 스타일을 존중하고 회비도 자율적으로 내고 이 예전도 오고 싶을 때 오라고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은 루터교 종교개혁 운동 그 깔뱅 운동 카톨릭보다 더 억압적이면 억압적이었지 덜 억압적인 게 아니었다. 종교개혁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뒤를 봤을 때 다 깨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개신교 종교계 후예라고 하면은 지난날의 과오를 보고 배우는 거죠. 이게 큰 커뮤니티로 가려면 억압이 필요한데
그리고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되고 그게 좋은 종교의 방향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2000년의 역사를 문명 예수 이후 2000년 번이 알겠어. 그러면 우린 점조직이고 개인의 이제 뭐 소위 속된 말로 작은 예수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걸 하되 그걸 돕는 작은 점조직 네트워크들로 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교리 없이 종교 운동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뭐 아까 얘기한 관상 영성이든 무슨 영성이든 어느 정도의 이거 개인주의라고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순례작적 그런 걸 응원하면서도 또 이제 네트워킹도 서로 또 필요한 만큼의 친밀함과 연대감과 대안적인 가족성도 같이 꾸려보면서 그런 거를 개인에게 그런 신앙의 자유도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종교 모임. 일단은 제가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일단 적어도 기독교 문명권 안에서는 좀 적잖아요. 왜냐면 케이커교나 이런 데도 아마 빡셀 걸요. 윤리적으로 해야 될 거. 그 이제 오히려 그 제세례파 운동을 봐도 약간 성서 문자주의적인 느낌도 좀 있고 윤리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야 될 규칙이 되게 빡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보다도 오히려 자유롭게 언제든 깊이 있게 자기의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교 모임은 좀 드문 거죠. 아직 그 길은 잘 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둘째 문제고 이 형식을 같이 고민해서 이제 현대 기독교 신학 담론들을 잘 재구성해서 이런 점조직 네트워크를 해보자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에. 좀 조금 다른 방향으로서의 생각인데 어쨌든 그러면 형식 나라는 한 개인이 내 삶을 어떻게 폼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건 시간과 공간이란 말이죠. 그럼 내 시간과 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만약에 고민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틀로 이리로 가라고 하는 방향 제시하고 있는 그 흐름 안에 난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고고하게 거스르며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막 이 안에 떠밀려 가면서도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고민이 들었다면 그러면 이 길과 다르게 갈 수 있는 시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점조직으로서의 종교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로 이렇게 하나 묶여서 좀 거슬러가는 힘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가 다 필요로 하고 있어. 다 이걸 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얻게 하는 종교는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어찌되었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종교적으로 꺼내고 뭐 이런 걸 하려면 어찌됐든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등 떠밀듯이 계속 떠밀고 가는 세력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 근데 이걸 계속 오늘 담론에 나오지만 그걸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 야, 우리 살면서 이거 필요한 거 이건 같이 해보자. 너무 좋아. 중요해. 근데 우리를 떠밀어 오는 이 세력들은 사실 실천이 이거야. 요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필요는 분명히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며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저항하게도 하고 할 것인가. 이건 참 어려운 숙제다.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예전에는 그 프로토콜 전체를 다 싹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의식화 교육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예전 세대가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좀 허상이라고 대부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고민을 나누고 우리 모두에게 솔루션이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어떤 욕구와 필요와 그런 신비의 힘 때문에 계속 네트워킹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사실 점조직이 할 수 있는 건 국가를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란 경제 시스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점조직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각자만의 발버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거기서의 작은 지혜, 삶의 지혜들을 공유하는 정도로 약간의 종교가 줄 수 있는 그 진리적 차원의 그 상품의 스케일을 좀 줄여가지고
조금 겸손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요. 저는 작은 교회 차원으로 저는 거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이제 이 시대와 싸우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집단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둘로 나눠 구성하느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잘 믹스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거는 이제 허브가 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구성하느냐 되게 중요한 숙제다. 약간 카톨릭의 그 무슨 사제단이죠? 그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오늘 죽어도 조사오니 하는 이제 소수 예언자 그룹 활동할 그룹이 있고 그냥 일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요걸 좀 잘 층을 나눠서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갈지는 신앙이 개인이 판단할 일이고 참여할 건데 그냥 그거를 그냥 펼쳐 놓는 것 정도로 해야지 종교 그룹이 이제 너무 거대 담론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너무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약간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종교 일을 하는 요 안에서도 좀 세대 차이가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실력도 없으신 분들이 왜 저렇게 막 아니 본인이 뭐 하는 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지금 뭘 했는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걸 해봤으면 이거 해볼래? 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자꾸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면은 이제 조금 재미가 없는 거죠. 약간 저에게도.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진리에 가치가 없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정말 인생을 투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언제든 이건 중요한 거니까 정말 계속해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거가 좀 있는데 이런 거를 세속화라고 하면 세속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속화라는 말이 참 범용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것도 에큐메니칼이라는 것도 모호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네. 어렵다. 음, 넌 어느 진영이야? 난 어렵다. 너 어느 편이야? 음. 어렵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요.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음. 이제 질려 그런 말들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분명히 감리교 다르고 성결, 네, 감리 성결 다르고 감리교랑 어쨌든 장로교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다 그냥 장로 교수로 제 느낌에는 감리교도 교리적으로 아니 감리교 저 깜짝 놀란 게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온 어떤 분이 갑자기 아르미니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졸업하고 평신도 입에서 아르미니안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놀라서 제가 버벅대기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주의라든가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이런 고민 정도 했던 감리교인데 그 감리교는 또 어디 가고 장로교 또 마찬가지. 장로교 때는 뭐 데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판 5분 전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좀 이게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교단은 뭐고 기독교의 다양성은 어디 가고 이런 좀 불만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로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다 쓸데없는 이론과 형식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수백 년 전부터 싸우면서 나름 아까 알미니아니 뭐니 그때는 진지하게 서로 화형시키니 마니 약간 삼위일체 가지고 그렇고 막 행위냐 뭐냐 서로 진짜 살인하고 죽이는 문제였지만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봤을 때는 진짜 멍청한 토론들이었던 건데 그걸 지금도 막 붙잡고 막 하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다 상담받아야 될 좀 그런 강박에서 좀 하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는 느낌? 그리고 지금 이 같이 고민하는 이 결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충분히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라는 진영의 코어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단단하게 뭉쳐서 이게 사라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타자로서의 공산주의라든가 뭐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네. 우리를 더 똘똘똘 뭉치게 해야만 하는 요 그룹들한테는 우리 얘기가 안 먹힌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야, 그 논의는 이미 좀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죽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지금 고민하는 대상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고민을 펼쳐갈 대상이 사실은 딱 이 논의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난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업 종교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평신도 분인데 와서 말 믿냐는 얘기 그런 분들은 전체 종교인 구성 중에 좀 소수인 거죠. 열혈 신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 역사와 이 수백 년의 과정을 보면 사실 어떤 이론에 엄청 매몰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을 때 배타성이 드러나고 폭력이 되고 사실 꼭 그러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종교 현상을 볼 때는 그게 반복되어 오는데 이게 예수의 정신이냐 하면은 사실 잘 어울리진 않으니까. 근데 그 어떤 이론과 그 이론에 대한 감정이 만들어지고 집단화가 되면 이제 그게 항상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종교적 열심과 실천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긴 했으나 우리가 이걸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이게 되돌아볼 때 아, 요런 식으로 하면 항상 행동력은 나오지만 배타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려는 우리 종교 모임은 어떤 성질이어야 되지? 약간 이제 거기서 우리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리더십은 그 어떤 이론 중심의 거기에 엄청 과몰입하는 그게 너무 빡세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동의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루터면 루터, 깔빙이면 아니면 뭐 좀 현대 신학자 뭐 바르트든 누구든 거기 너무 우상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상화 안 되려면 로드니 스타크 측처럼 우리가 얼마나 죽였냐 개인비어 나치 때 루터교 뭐했냐 뭐 이런 거부터 보내 그 얘기도 사실은 네. 되게 반드시 이해하고 네. 넘어가야 될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었죠. 네. 500년 후에 루터가 어떻게 히틀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전쟁의 역사 속에서 종교가 또 항복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곱씹어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런 담론이 없는 게 어떤 이론 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통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담론이 좀 시작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기리성 선생님 돌아가신 기리성 선생님 말한 어떤 영성 이런 새로운 종교적 영성 어떤 우리 가치 태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는 점조직화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늘 이제 베이스로 기초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인데 한국은 기독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서구는 기독교 사회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한국은 기독교 사회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회인데 마치 기독교 세계가 모든 세계의 토대인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현재 기독교 진영은 외면받으면 끝인데 외면당하면 끝인데 마치 영원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는 태도들이 참 뭐랄까 안타깝기도 하고. 로드니 스타크의 책을 한 번만 읽어보면 그런 과몰입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참여자가 좀 적어서 오늘 아쉽지만 전 제가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 책에서 말하듯이 마치 유일한 경전처럼 여기는 태도는 저도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은 저는 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소회는 뭐냐면 청빈과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로서 얻은 풍요
그것을 절제하는 청빈, 이 태도가 저는 엄청난 잉여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깨닫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잉여를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서 또는 이제 끌어모아서 또는 이제 빼앗아서 엄청난 자본가로 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뭐 이후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뭐 뭐죠? JP 모건이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윤이 아니죠. 얻은 잉여를 가지고 이 자본을 가지고 진짜 미국식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그 시스템, 거기에는 청교도의 개신교 윤리가 영향을 끼쳤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들고요. 자본주의 그런 식의 자본주의가 좋은 거다. 근데 왜 그렇게 가느냐? 왜 이거는 청교도 윤리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쉽게 말해서 구별해내지 못하고 자본주의는 절대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뭐 이런 뭐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조금 공부하는 것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요.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 책 그런 거 고민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